요한복음 21장 17절까지 본문이 뭐 깁니다만은 길게 할 수는 없고 대충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더 읽을 것도 없는데 더 읽으셨습니다. 여기 왜 나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세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한 것 같은데 오늘 첫날 그 왜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첫날 우는 자의 위로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할 일도 없고 이래서 누가 제일 빡시게 울었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빡시게 울은 것 같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를 부인한다 했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니네들이 나를 버리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운하게 도시리 마음도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리기만 하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다 했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후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은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함으로 부인하고, 야,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나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함으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딱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그때 안나스의 재판장에서 가야바의 재판장으로 옮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게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방만 다르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가는 거지요. 끌려가고 있다가 돌이켜 부인하는 베드로를 봤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이제 위에 샀고 이러고 이제 울은 겁니다. 그 옛날에 조근식 선교사 이야기했지요. 필리핀에 닭이 일로일로에 닭이 위에 샀고 이래 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친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기가 많이 늘었다. 선교사로 가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장로도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진짜 닭이 위에 샀고 이렇게 울대. 왜 샀고 이렇게 울대. 닭이 세 번이나 이제 틱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주님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나서 심히 뭐 했다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행인 것은 자기가 예수 부인한 거 예수님만 봤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때는 주의 종으로 있을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고 있을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붙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뭐 사명뺑소니 치고 이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뺑소니 치고 간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서너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찾아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식탁 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방법으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뭐 이런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찾아오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식탁 교제해 주시고, 식탁 교제는 친구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에 이런 그 디베랴 바다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하고 같은 곳이지요. 갈릴리 바다의 서쪽 중간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지순례 이렇게 가시면 배 타는 데가 그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배 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거기 보면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지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이 다 있는데 뭐 빌립이나 그 다음 안드레나 뭐 이런 사람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제 베드로는 주님 부인해서 떠났고요. 그 다음 예수님한테 부인하는 걸 들켰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6 제자도 베드로가 간다니까 간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도 여러분 다 주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제자의 자격이 있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이제 고향으로 가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건 여러분 이 시간에 물고기를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낚시나 할까 시간도 많은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사명은 떠났으니까 뭐 옛날에 자기가 이제 어부 생활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유 형님 뭐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고 전부 다 이제 다시 7명이 어부의 삶으로, 옛날 삶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는데 오랜만에 이제 뭐 그물을 내리고 뭐 그물을 던지고 그물질을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가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날이 새어갈 때 새벽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 이제 서 계셨지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무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몇 절에 나오지? 8절에 보면 한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칸이면 200규빗인데 200규빗이면 여러분 뭐 한 100m, 뭐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m에서 100m 새벽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누군지 잘 몰랐겠지요. 이제 잘 보이지도 안 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인가이가 3명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게 뭐 자기를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새벽에다가 또 100m 떨어져 있고 예수님인 줄 몰랐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자꾸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야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제 유대에는 뭐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선지자쯤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다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습니다. 그럼 8절에 보면 배가 작은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이제 배들이 많이 대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유람선처럼 돌아다니는 배들이 그 당시에 배를 바다에서 건진 것들을 이제 기준해가지고 그 사이즈로 거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여기 작은 배다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가 어디로 해야 되겠노? 그래 이만하자 치자 이만하다. 아니 그래 배 왼편에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여만 던졌겠습니까? 저도 안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왼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진다고 이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잡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풍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 하고 이제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 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까? 들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지,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저분 아무래도 주님이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제 낚시가 아니고 그물질을 해야 되니까 다 벗고 있었겠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100m쯤이야 수영에 가지 이렇게 하고 이제 뛰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고 한 50칸 되므로, 이게 이제 한 100m 된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100m다 치고 10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이게 여러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고기가 나중에 보면 153마리 잡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서 이 배 안으로 끌어올리지를 못했습니다. 6명이서 베드로 가버렸으니까 6명이서 이걸 못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질 끌고 그냥 배 노져가지고, 그때 통통배 없었을 거니까 노져가 갔다면 그냥 이제 나머지는 그물 들고 몇 명은 노졌고 이래가지고 이제 질질 끌고 물 밖으로까지 갔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제자들 아침 먹을 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떡도 있고 뭐도 있다 했습니까? 생선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니까 지는 일찍 왔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방금 잡은 거 좀 들고 오라 했어요. 왜 들고 오라 했을까요? 예수님 굽고 있는 게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방금 잡은 게 싱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 방금 잡은 거 좀 들고 온나 했습니다. 저는 보기에 지금 예수님 자꾸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부활 이후에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제 내가 보기에 한 얼굴로 안 나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몰라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라는 것을, 껍데기만 자기가 아니고 자기라는 것을 여러 차원으로 계속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가서가 아니고 일어나서겠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끌고 온 그물을 이제 땅 위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물을 들어 올려보니 그물에 물고기가 한 방 딱 던졌는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던졌는데 못 잡은 고기가 여러분 한 방에 가득 찰 가능성이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 큰 물고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물질을 하면, 여러분 낚시도 아니고 그물질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44종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44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붕어처럼 생긴 베드로 물고기인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돔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만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153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고기가 잡혔으면 153마리가 큰 게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데 안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주님이 뭘 계시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꾸 자기를 이제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12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서 먹었겠죠. 먹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막 밝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요. 뭐 암울합니다, 여러분. 저거는 부인하고 또 주님을 버렸지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럼 뭐 새벽에 찾아오셔서 이제 뭐 능력을 행하시는데 부인은 못하겠지요. 뭐 그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가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그냥 평소에 늘 하시던 모습이다 말입니다. 평소에 주님이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예수님이 평소에도 그렇게 사셨겠지요. 그 평소에 하신 대로 그냥 제자들 챙겨주고 가지도 오고 먹이게 하고 이렇게 챙겨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드셨겠지만은 함께 식탁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도마 없이 한 번, 도마 있고 한 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무나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밥 먹으려고 그 떡도 준비해 오고 생선도 준비해 오셨고 숯불도 준비해 오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나와 보니까 이미 여러분 식사 준비를, 조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고기를 더 가져오라는 건 고기가 더 필요해서라기보다도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그물질에 고기가 153마리 잡힌 거, 큰 고기가 잡힌 거,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봐오던 그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나타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왔을 때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친구가 아닌 밥 안 먹는 데 있지요. 그래서 그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그 요셉 집에 그 형제들이 초청받았을 때에 요셉 밥 따로 퍼고 형제들 밥 따로 퍼고 그 다음에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 밥을 따로 폈다 했지요. 이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부정을 입읍니다. 그 중동 사람들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같이 이제 밥 먹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게 교제다 했지요. 먹는 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 사람은 친구가 아니면 식탁 초대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먹고 한다는 것은, 준비해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너를 뭐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친구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괜히 니네들 혼자서 자격지심으로 있지 말고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니까 니네들도 나를 친구로 받아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먼저 이제 찾아오셔서 뭐라 하지요? 마누라 이제 열받아가지고 친정에 도망가면 이제 남편이 가서 이제 꼬셔오는 거하고 지금 분위기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뭐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인가 있고 그 밑에 그 옆에 갈로 있지요. 그거는 찾아 내려가 봐라. 뭐라고 돼 있노? 이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투토스입니까? 투톤이로 돼 있는데 이 투톤이 여러분 남성으로 번역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성으로 번역되면 이 모든 것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이면 지금 이 베드로 벤지 다른 친구 벤지 모르겠지만 이 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기, 잡힌 고기,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이런 여기 있는 친구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오이다.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지요. 야다로 당신이 아시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말 줄 알았더니 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몇 절이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가로되? 근심하여 가로되. 이 근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페오. 리페오. 리페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여러분 리페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리페오가 물론 여러 가지 짜내면 뜻이 있습니다만 고통입니다. 그냥 페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베드로가 잘 몰랐는데 세 번 딱 물어보면서 이게 자기가 부인하던 그때 그 장면을 그대로 세팅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부인할 때에 그 대제사장 관저에서 새벽에 부인했잖아요. 밤새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잡혀와서 새벽에 부인했거든요. 닭이 울었으니까 분명히 새벽이고요. 예수님 새벽에 찾아오셨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숯불을 피워놨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숯불을 주님이 피워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대로 세 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너 왜 여기 있냐? 야, 내가 너를 여기 있으라 했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안 하더나.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베드로가 예수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부활한 걸 확인하고 나서 자기는 여기로 떠나와 갈릴리로 움직였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하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완전히 베드로의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놈이 무슨. 사단도 계속 정죄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 뭐라노 이거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겠냐.
그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수종 들겠나?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을 뿐 아니라 한 번 했으면 실수를 하지만은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걸 봤는데, 그리고 딱 예언한 대로 닭울음 소리가 울렸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야, 내가 쓸 때 쓰더라도 한번 물어보자. 저주하고 맹세함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런 비름물놈을 어떻게 아냐고, 야, 그게 인간적으로 할 말이가 이 새끼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베드로 사역하겠나요? 아니 베드로가 여러분 낯짝 드러내놓고 제자들 앞에 사역할 수 있겠나? 주님은 다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만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숲을 딱 피워놓고 새벽에 딱 찾아오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딱 물으셨습니다. 그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머리 나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부인하고 뭐를 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대로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 아는 친구 중에서 마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상해 열방교회. 그 이제 중국 사람이 영어 이름을 쓰길래, 야, 왜 마크라고 했냐? 보통 여러분 그 성경의 이름을 따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이거 요한이나 그 다음에 피러나 베드로나 또 이 뭐야 이거 뭐 좋은 제자들 많이 있잖아요. 빌립이나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영어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 이름을 하는데 마크는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뭐 왜냐하면 마크가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사명의 뺑소니도 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크를 잘 안 쓰는데 좀 자기는 마크라는 거. 그래서 마크가 뭐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 가문이 그러면 몰라도 그래 이제 자기가 그냥 이름을 택하는데 그런 이름을 택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 가문이 아닌 밖에야.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신학생 때에 뭔지 자세히는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하면 사명에서 완전히 뺑소니 한번 치고 세상으로 오지기 갔다가 두드려 맞고 다시 왔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명의 자리로 딱 불러주셨길래 뺑소니 친 거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마가 요한이 그 밤빌리에 버가에서 왜 뺑소니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 말이 너무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야, 자기가 안 좋은 뭐 행적이면 감출라 할 낀데,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언제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요때 요 본문이 기록된 전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그냥 개인 역사에서 싹 빼버리고 싶은 순간, 그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요,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라고 먼저 내가 네 친구다라고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수종 들고 함께 드시면서 자기가 친구됨을 먼저 또 드러내시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베드로만 알도록 베드로의 부인한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거 그냥 덮은 채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면 내 지심령에 걸릴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님은 용서했다는 것을 먼저 들은 조반을 먹음으로 같이 식사교제를 함으로 친구라는 걸 드러내신 뒤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더 깊이 알도록,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은혜와, 그 다음에 친구로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친밀함을 더해 주시는 복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베드로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믿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미 주의 종으로 아니면 성도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집사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진데, 주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친구로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각자가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마음이 어렵고 가장 힘들고 당신을 찾아나온 주님은 그를 똑같이 대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제자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명자로서, 그래서 모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주시고 변함없이 친구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친구로 자기를